오늘 창세기 4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위기, 가장 흔하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죠. 건강의 위기, 내게 주어진 환경이 위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정 안에서 겪는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죠.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죠. 처음에는 놀라죠. 위기를 만나게 되면 놀랍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놀라죠. 위기는 예고하지 않거든. 갑작스럽게 찾아오죠. 그리고 그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먼저 불안해하고, 그리고 더 지속이 되면 두려워하게 되죠. 그 위기가 주는 무게감이 있어서이죠. 오늘 끝나는 일이라면 그냥 한 번 놀라고 가슴을 쓸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위기의 시간이 조금만 지속되면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살지? 뭐가 잘못되었을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등등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겪게 되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할까? 극복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부분과 극복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두려움 안에 갇히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차 있어서 다른 부분에 신경을 전혀 쓰지 못할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때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반인 거죠. 하나님의 인도가 사라졌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실까?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불신과 원망만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핍박도 받지 않았는데요,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떤 핍박도 없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죠. 무엇 때문이죠? 위기라는 통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위기라는 통 안에 갇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라는 통 안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정과 건강, 가정 문제로 인해, 어떤 주어진 환경의 문제로 인해 위기라는 통 안에 자신을요, 가둬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갇혀버려서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도 하죠. 지금의 위기가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없음에도 그것을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위기라는 통 안에 갇혀서요,
위기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한 채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위기를 극복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게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위기만 겪어도요, 그 위기로부터 빠져나오기까지 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옥죄고 하나의 통 안에 갇혀 지내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내면을 가질 수도 없고, 건강하지 못한 내면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상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위기를 극복하며 지나갈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죠. 그 유익 중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그건 강인해지는 겁니다. 마음도 생각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사람마다 그 성장이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분명한 것은 위기를 극복하면 성장이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갇혀 있지 않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되죠. 위기를 극복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없었던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요. 제쳐두었던 일들도 한 가지 한 가지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야 일상적인 일들을 헤쳐나가게 되는 거죠. 재정적인 위기 앞에 심한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울해하고 때로는 우울감이 밀려오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죠. 근데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한 사람들은요,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다른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에게 감정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지나오면서 감정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오래된 감정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요, 서로에 대한 원망과 상처로 얼룩진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많은 부분 감정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화, 분노, 짜증, 불신, 원망과 같은 부분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이죠. 서민들이 자주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서민병이, 이름하여 서민병이라고 합니다. 이 서민병의 특징이 뭐냐면, 내게 일어나는 일이, 내가 잘 안 되는 일이 전부 대통령과 국회의원, 부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병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립니다. 내가 못 사는 것, 내가 잘 풀리지 않는 것, 저것들은 다 헤쳐먹어도 잘 사는데 그래서 내가 잘 안 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위기를 겪으면서 잘 극복되지 않음으로 인해 마음에 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세상 탓, 저 사람 탓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위기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
어머니를 때리며 구박하는 아버지, 술주정하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사람들. 재정의 문제로 극심한 위기 속에 살다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된 사람들. 어떠한 위기 속에서 위기일지라도 그 위기 속에서 잘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가난이라는 위기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 가정의 위기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보면 우울과 자책, 분노,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자신의 힘든 마음을 그런 감정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의 극단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지만은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잦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과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볼 때 우리의 모습에도 위기를 지나 쳐는 왔지만 극복하지 못해서 원망과 우울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듯 행동할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들도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좋지 못한 습관, 건전하지 못한 생각, 건강하지 못한 내면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나쳐 왔다면 위기를 잘못 극복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 속에 있던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가정입니다. 창세기 42장부터 다시 등장하는 야곱의 가정은 가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위기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과 라헬을 잃은 슬픔 속에 갇혀서 오랜 시간 지나면서 살아온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에게 원망과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아주 오래전부터 요셉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더욱 커진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또 첫째 아들 루벤이 야곱 자신의 첩과 동침한 것, 또 요셉을 잃은 것이 가장 큰 일이었고 나중에 음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왔다가 시므온을 또 두고 와야 했고 막내 베냐민의 이야기를 한 것에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 커지게 된 거죠. 형제들에게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굉장히 커져 있는 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커진 마음이 창세기 42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자식을 잃고 또 자식이 사라졌고 또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너희 때문이라는 거죠.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은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자랐습니다. 또 아버지가 요셉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들은 자연스럽게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지내야 했죠. 근데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지나기까지 형제들은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음에 살인 충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하였죠. 모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충동적인 게 아니라 온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기 위해서 계획한 거죠.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생의 피로 인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는 유다의 설득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형제들은 이 일로 인해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그때 요셉을 판 일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됐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극복하지 못한 이유로 인해요 자리 잡은 그 감정의 문제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면 드러나게 되거든요. 잘못된 그 감정들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모습을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식량을 구해야 살 수 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자신 안에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감정들을 드러나게 돼요. 불안, 불신과 원망, 그리고 죄책감. 저 밑바닥부터 감춰두었던 게요 어느 순간 다시 되살아나서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들에게 있는 이 감정들이 불안과 불신과 원망과 죄책감이 감은 자신들의 위기 속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했을 때 가졌던 마음들입니다. 야곱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다 지나가고 다시 극심한 가뭄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들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문제가 남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은 오래된 감정을 해결하기보다요 그 감정을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감정이 더욱 자라도록 내버려 둡니다. 언뜻 보기에는 내 안에 일어난 감정들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위기를 바르게 극복하지 못한 이유로 일어난 부정적인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위기를 바르게 극복하지 못해서 일어난 부정적 감정들, 부정적 생각들이 있다면 발견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많은 부분 그렇게 지나쳐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쳐 왔거든요. 근데 발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건강하지 못한 나의 내면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처럼요. 그때마다 똑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의 모습을 볼 수 없으면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게 돼요. 성경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극심한 가뭄이라는 위기 속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건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야곱과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극복하지 못해서 저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아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래된 감정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면요, 분명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죠. 모든 게 저 사람 탓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아들들을 원망했고 아들들을 불신했죠. 그러니까 믿어주질 못했어요. 시므온이 잡혔느냐? 어떡하느냐? 나와 함께 찾아가보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들었구나. 어떡하냐? 나와 함께 찾아가보자. 애원이라도 해보자. 사실은요,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 그 밑바닥에 있는 아들들을 향한 원망과 불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위기를 지나쳐 오면서 잘 극복했습니까? 근데 잘 극복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르게 극복하지 못해 마음과 생각에 질병이 생기지 않았는지, 생겼다면 고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 중 어긋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께 묻고 나에게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가꿔야 돼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알게 하셨으면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해결하고 있구나. 그 감정들과 생각이 나의 인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나의 감정 저 밑바닥부터 끌어올라서 내가 내뱉는 말들이 사실은요, 오늘 나의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두 번째 위기를 지나갈 때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나를 부르신 자리, 나를 세우신 자리로 돌아갈 수 없어서이죠. 이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야곱이 했던 건요, 두려워하던 일을,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로 찾아왔던 그의 감정들을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잃었다는 충격과 라헬의 죽음 뒤에 어떤 모습으로 지내왔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음에도 42절에서는요, 야곱이라고 말하고 43장에서는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나누어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2장일 때는 야곱이고 그가 이미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2장이었을 때는 야곱이에요. 43장 중반부터는 이스라엘로 바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야곱일 때나 이스라엘일 때나 그가 본질적으로 야곱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두 이름을 구분지어 사용하는 거죠. 이름이 바뀌기 전 야곱일 때는 그냥 야곱이라 부릅니다. 그 야곱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물론은 그가 야곱일 때나 이스라엘일 때나 인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야곱이 야곱이 아닌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일 때도 야곱이었고 야곱일 때도 야곱이었어요. 인간적이었죠. 그럼에도 이름을 구분지어 사용해요. 근데 구분지어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때는요, 그가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했을 때. 근데 반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을 때는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창세기 32장에서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32장 7절에서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근심 속에 있을 때 9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때는요, 이 기도에 약복강을 건널 때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은 모두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았을 때요,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거죠. 씨름하다는 게 뭐죠? 먼지가 나도록 그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것. 위기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음에도 그 손을 놓지 않은 거죠. 붙잡고 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씨름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계기로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죠.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아서 얻은 이름이. 축복해달라고 했는데 이름 하나 달랑 내주었어요. 이름 지어주는 게 뭐라고, 그죠? 근데 그 이름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통치하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겠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싸우시겠다는 의미인 거죠. 성경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제 너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시겠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렸을 때는 절뚝거리면서도요, 하나님을 놓지 않는 야곱이었을 때, 하나님을 놓지 않은 그 야곱을 보며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주도해가고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고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이름에 걸맞게 움직이지 못했을 때 불리게 된 거죠. 요셉을 잃은 아픔, 라헬의 죽음에 갇혀있을 때 야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다시 자신의 앞날을 맡기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 14절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위기 속에서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 나를 부르신 자리, 나를 세우신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그는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권사의 장로, 목사 이런 건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호칭과 직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을 때만 지켜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상심한 마음, 불안함과 불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불러야만 했는 거죠. 그가 부른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도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 자신에게 복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는 일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자리 속에서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내 삶을 주도하기 하시기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아들을 잃으면 잃겠습니다. 내 삶을 주도해 가신 하나님께 그래서 맡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참 많이 놓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놓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야곱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때를 기다리셨듯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기 속에서 지쳐있고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고 원망과 불신과 상심한 마음 속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시간을 털고 일어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내 안에 저 밑바닥으로부터 숨겨져 있던 그 상심함을 가지고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또 아름답게 해결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기를 정말 잘 지나왔습니까?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물들어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면 그저 위기 속에 있는 한 사람일 뿐이죠. 우리는 위기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 끌고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완전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리 잡을 수 있고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 있는 나를요 하나님께 끌고 가는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죠. 믿음의 여정은 나의 불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끌고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생각할 수 있고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위기를 겪으면서 생겨난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꿔지고 내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위기 속에 있지만 위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